오늘 함께 우리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신년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 자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원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꼭 깨닫고 그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맡겨라. 맡겨야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너의 염려를 맡겨라. 기도의 결과를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맡겨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맡기는 것을 모르면은 신앙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인지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말씀으로 나에게 맡겨라.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넓고 깊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맡기지 못하고 내 삶의 짐을 움켜잡고 이 짐에 함몰되어서 허덕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과 또 성도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골길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서 고추장도 된장도 마늘부터 해서 잔뜩 이고 길을 가다가 이제 경운기가 지나가길래 젊은 남자에게 여보게 나를 좀 태워주게나 선뜻 그 어른을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짐을 머리에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그거 짐 내려놓으세요. 아유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맡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짐을 끝까지 자기 머리에 짊어지고 그렇게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를 맡아주셨으면 짐도 맡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라 말씀합니다. 맡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내 짐이기 때문에 빼앗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보시면은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느 목욕탕에 가도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귀중품을 괜히 가지고 있다가 그 물에 빠진다든지 누가 훔쳐가도 목욕탕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울머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로 뺏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맡겨드리면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 자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만일에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그 아들을 붙잡고 있었으면 자기의 목숨도 위험했을 것이고 아이의 목숨도 보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처음부터 두려움에 빠져서 아기를 자포자기하고 물속에 그냥 던져버렸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갈대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운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기를 보관했던 그 행동을 믿음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 진을 바르고 정성껏 그 아기를 그 아이 품 속에 그 상자 속에 담고 누이가 그 아이를 따라가는 이 모습, 이런 주의 깊은 행동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일에 주의 깊게 행동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내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미리암을 따라가게 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 정성 들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짐은 크고 무겁습니다. 오늘 1장 2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마귀를 상정하고 세상 신을 상징하는 바로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얼마나 애통해하고 자기의 무능력함에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기면 기회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에게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맡길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원수 마귀의 모든 방해에서 그들의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7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마음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은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기에 내가 안성맞춤이다. 마귀가 치면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있고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어떤 신실한 성도가 기도 중에 죽음의 사자와 맞닥뜨렸습니다. 죽음의 사자에게 물었더니만 나는 이 땅에 1만 명의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 그 당시에 큰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1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런데 결과가 7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성도가 그에게 항의했습니다. 1만 명이라고 했는데 왜 7만 명이나 죽었습니까?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나는 1만 명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져서 스스로 죽고 말았다. 자기 스스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말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함몰되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기는 자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절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고 절망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 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길을 여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됐고 본인들은 그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키움으로써 공주로부터 삭스를 받고 일석이조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열려서서 오히려 축복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에서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처음에 부모가 하나님께 맡긴 것은 부모가 맡긴 것이지 내가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짐을 맡겨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저리 비켜라 밀어놓고 내가 맡아주마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짐을 내어드리고 내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 옆에서 인내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도둑은 가만히 와서 훔쳐갑니다. 그러나 신사는 노크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문 열어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이 40세가 된 모세는 스스로 민족을 돌보려고 자기 힘으로 나섰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봤던 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맡기지 못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어도 맡기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야 되는데 믿기는 믿지만 짐은 내가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짐을 자기가 울머지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 앞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다, 이 맡기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맡기는 것 또한 배우셔야 됩니다. 맡기다라는 히브리어는 가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랄,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잠언서에도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맡겨라 할 때에 맡기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가랄입니다. 가랄.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굴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에서도 맡기라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히브리어 가랄, 헬라어 에펠 흐립토, 이 둘 다 맡기라 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라. 그것은 굴려라, 던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짐이 있는데 이것을 울머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굴려가면은 가볍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 큰 짐을 굴려드려라. 하나님께 굴려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 때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12월 달 한 달 동안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학교를 방학하고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금요일마다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눈이 왔습니다. 늘 금요일날 교회에 눈치우러 갔었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여러분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일거리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지 못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4학년 이제 되어 가는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인데도 전도사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단어가 굴리라, 던지라라는 단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시동을 거니까 한 5km도 안 가서 차가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가스가 없어서 차가 꺼져 버렸습니다. 제가 주암산에 기도하는 산이 있어서 차 몰고 가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중턱에 기도원이 있고 거기에서 정상까지 걸어서 1시간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늘 체다 기도를 했었어요. 쉬는 날에.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30분만 하면 가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중턱이 아니라 그 산이 있는 동네에 도착하는 데만 해도 1시간 반. 중턱까지 그리고 정상까지 가는데 또 2시간 반.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려갈 시간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은 1시간 반 만에 예전 같으면은 내려가서 또 차가 있으니까 늦어도 아무 관계 없는데 버스 끊기면 안 되니까 한 30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야 될 시간이 다 오면 4시간 만에 올라가서 30분 만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굴리라, 던지라 이 말씀이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막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계곡을 향해서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돌만 계속 굴렸습니다. 주여, 내 짐을 굴립니다. 또 가벼운 거는 던졌습니다. 하나님, 내 짐을 던집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 주암산에서 보면은 대구 300만 명 큰 도시가 어두컴컴한데 환하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돌을 던졌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길거리에 뭐 깡통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볼링 하듯이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던집니다. 받아주소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저는 볼펜 같은 거 들고 던집니다. 벽을 향해서 들고 던집니다. 주님, 내 짐을 던집니다. 맡아주소서. 여러분 평안함이 올 때까지 계속 던지면은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함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은 그 짐은 이미 나에게서 벗겨진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거든 뭐 작은 구슬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들고 이렇게 굴리세요. 주님, 내 짐을 굴립니다. 던집니다. 받아주소서. 계속 던져보세요. 잠언서 16장 3절 또 시편 37편 5절 이런 말씀들, 내 길을 맡겨라, 너희 염려를 맡겨라, 너희 행사를 맡겨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계속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딱 받아주시면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80세가 되어서 배웠습니다. 40세에 크게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고생만 하다가 이제 짐 던지는 것을 80이나 되어서 배웠습니다. 80이라도 배웠으니까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전에도 믿었지만 모세가 80이 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아니브라는 단어인데 복종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모세는 예전에는 혈기 충만해서 자기가 나서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대신해서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직접 선보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내가 물러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배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긴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맡겨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또 걱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이제 내 마음에 염려가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 정통 가운데서 화살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살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바로 화살을 쏴서 내 속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름을 화살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한 단어로 계속 또 우리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의 행사를 맡깁니다. 나의 행사를 맡깁니다. 나의 행사를 맡깁니다. 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소서. 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소서. 이게 여러분 화살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들을 상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염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맡겼으면은 불안과 염려가 다시 찾아와서 계속 그것으로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화살 기도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쏴드리고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안 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여러분 복되게 만드십시오. 실컷 기도하고 교회 와서 실컷 찬양하고 집에 가서 다 엎어버리고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없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집에 가자마자 다 쏟아버립니다. 기도 실컷 하고 집에 가서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서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상황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바로가 나를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 던지라고 해도 물에 던져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던지는 것을 맡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은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값을 주고 이제 사셨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흑암에서 사망에서 값을 주고 건지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절은 생명에서 단절입니다. 곧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자가, 우리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는 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는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믿음에 따라서 나의 소망에 따라서 나의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혼에 비하면은 아주 짧은 찰나에 이 불과한 우리의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은 영혼을 맡으셨습니다. 이 짧은 찰나의 시간은 네가 믿음으로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울머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끙끙 앓면서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계속 던지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라서 이 마음을 새 영으로 또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배웠으면은 계속 입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네 말이 네 귀에 들릴 때까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맡겨라는 이 말을 아직도 못 듣고 계십니다. 소리가 들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아직도 몇몇 안 보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맡기지 못하고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에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내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또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나의 짐을 맡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맡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죽음에서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왕실에 보호받는 입장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생각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그리십시오. 입술이 복되게 만드십시오.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되겠나? 그런 말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나는 이제 편안하고 자유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맡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길 때에만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맡기라고 하셨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 맡으시고 맡기면 책임지시는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맡기고 우리 상상으로 또 우리 입술로 좋은 결과를 그리고 말하고 그리하여 맡겨드리는 복된 생애를 누리도록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